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건강한 의심을 허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여 보는 것을 권면하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타 종교의 그런 종교놀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정화하고 착하게 살고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은 진리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백적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의심을 허용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옛날에 더 신사적이어서 젠틀해서 요즘을 이야기하면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깊이 상고하여 보는 성경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입니다. 타 종교들은 자기들의 신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계시하는 방편은 특별한 계신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 이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할 수 있거든.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써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과 10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끔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성경을 쓰는 기자라면 어떻게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구약은 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든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영업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좀 올까요? 이 질문 좀 너무 허황된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물었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결국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을 잘해주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주고 능력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을 쓴다면 이런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 응답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솔깃해서 믿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사실 예전부터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러한 것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부유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증거가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도 했고요. 성도님들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저 역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예전부터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주일마다 가고 저녁에도 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만 하나님 너무 좋은데 우리 부모님은 모릅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대학을 가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 열심히 믿고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여도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셔서 교회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고 교회 다니는 걸 많이라기보다는 좀 핍박하는 때가 있으셨어요. 제 남동생으로 하여금 교회 정문에 세워놓고 형이 오면 잡아오라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셨어요. 교회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은 제 다니던 교회에 서 있고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잘 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다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높은 곳, 더 영향력 있는 곳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고 증거가 되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좀 이상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패배하는 하나님, 사람을 괴롭히는 듯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간 사이코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취미인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일단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종교는요,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남아있는 종교들은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고등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신화, 기적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고등 종교이지만 원시 종교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옛날 고대 신화에만 나오는 거지 지금도 믿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멍청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나 기적들 다 이거는 신화고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전히 그걸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좀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우르에서 건져내셔서 하늘의 별처럼 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선 준 거라고는 무덤 하나와 자식 이삭 하나뿐이었어요. 완전히 구라쟁인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속아서 인생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평생 하나님 쫓아다니더니 기껏 게 무덤 하나랑 이삭 하나냐? 그 이삭도 열심히 키우더니 번제로 드리라고 데려갔더니 또 뭐예요? 장난쳐요? 죽이려고 그랬더니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와 진짜 확 찢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갈게요.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장제의 축복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았어요. 하나님 축복 준다고 생각해서 했더니 2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기껏 뭐 몇 개 좀 그 재산 가지고 왔더니 에서라 두려워가지고 약복강에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씨름하더니 이 골반에 있는 환도뼈를 완전히 탈골시켜서 영원히 절든말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무슨 장제의 축복 받으면 제대로 주지 뭐 이렇게 다리까지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그 애기 낳다 죽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면 잘 살게끔 해야죠.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제일 화나는 거 뭐냐면 16살 17살 되는 처녀 하나 데리고 오더니 너 애기를 낳을 거야 미혼모 만들어 놨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겠냐는 거죠. 솔직하게 성경을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앞길이 창창 열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그런 것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늘 우리 농후하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기한 건 뭐냐,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나와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큰 기근이 일어서 그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고요, 여리고성을 지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되게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고요,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저것을 도보로 걷는다 하여도요, 빨리 걸으면 하루면 가고요, 넉넉 잡아도 이틀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였는데,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니 너희의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다. 그러니 이것을 잘 관리하여라. 그래서 너희들은 지계석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만족하여 자족하며 살고, 또 이것을 팔거나 혹은 이것을 담보 잡아서 돈을 빌리거나 이러지 마라.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되찾아오고, 되찾아올 능력이 안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걸 다시 되찾아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땅을 잘 간직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게 됐어요. 왜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첫째는 기근이고요, 기근이 들었을지라도 자기의 삶에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같이 도와주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줬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시대 때는요,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찾을 만한 자도 없었고요, 백성들은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아주 완전히 좀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게 됐습니다. 2명의 아들과 1명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2명의 아들을 위하여 2 여인을,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이 엘리멜렉은 죽어버리고요, 2명의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와 2명의 며느리가 남게 되었는데, 당시에 여자들은 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2 며느리를 책임질 수 없었어요. 나이는 많았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자기의 기업들은 이미 다 뺏겨버린 상태였고요, 기근은 심각하여서, 그리고 예전에 떠날 때 이미 경험하였던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더니 이 2명의 며느리가 다 못 가겠습니다. 안 갑니다.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번째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나에게 뭘 기대하고 있다면 전혀 그 기대를 버려버려라.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너희들에게 신랑으로 줄 것이나 이런 기대하지 마라.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서는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부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동생이 이 형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자기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갖고 있었던 그 기업을 그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러면 아들이 계속 죽으면 막내가 계속 이게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더 없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럼 이 아기가 막내 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형수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자기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나오미는 지금 자기에게 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날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애들, 나의 자식들과 결혼해서 너희들까지 생가부가 돼가지고 고생이 많구나. 그래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안타까우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살 길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났을 때의 모습을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가 자기 집으로 간 것에 대해서 친정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고백한 것과 대비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큰 동서가 간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야기하며 룻이 오늘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스스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데 두 명의 며느리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받습니다. 한 며느리는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나의 백성 나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따라 가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대우하신 이런 하나님, 남편 죽이고 아들 2명 죽인 이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반대로 이 룻은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건 두 눈으로 생생히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영접하고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 룻은 미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거나, 만약 우리 성도님이 룻이라면 그 하나님 믿고 싶겠냐 말이에요. 얘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결혼해서 그냥 어머니랑 와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쫄딱 망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믿고 싶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요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시골에서 한 부부가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 믿으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자식을 2명, 아들까지 2명 낳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빚쟁이들 막 찾아오고 그래서 야반 도주 짐 다 싸가지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인천 하객동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새끼들 다시 상종을 하나봐나. 내가 이 새끼들 때문에 다 망했어 하면서 내가 교회 교자도 떠내지만 예수의 예자도 끊어지만 당신 입군을 다 찢어버릴 거야 막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도 안 다니고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서 이제 술만 처먹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줌마 우리 집사님이고 권사님일 수 있어요. 인천 하객동에 와서도 계속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바꿔주세요. 내 남편 다시 신앙 회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지만 주 언젠간 좋은 날 오겠죠 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술 먹은 남편이 막 술병 던지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 쌀이 나오 교회에다 기둥서방 숨겨놨냐 이 미친년아 하면서 그 교회에다 드릴 헌금 있으면 술이나 더 사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깨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납니다. 주일학교 때는 어머니 따라서 교회 잘 다녔는데 점점 머리가 크면서 아니 엄마는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데 우리 집안에 바뀐 게 뭐가 있냐고 뭐 넉넉하네 다른 사람 다 있는 핸드폰 나는 왜 사주지도 않냐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 난 다시는 안 믿겠다고 엄마나 믿으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면 나 다 죽어버릴 거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 없어서 하나님 떠났지만 그래도 믿음 좋은 며느리 얻어가지고 신앙 회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이 미친놈들이 어디서 술집에서 만났는지 나이트에서 만났는지 어떤 이상한 여자 2명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귀에 막 피어싱 막 10개 막 다 있고 막 부담스러운 막 자매들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는데 근데 뭐 지네들끼리 막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집엔 개판이죠.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편이 간경화로 뒤져버렸어요. 아들들이 막 욕하는 거죠. 엄마가 기도해서 뭐 바뀐 게 뭐가 있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더 살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들들은 예수 떠나가지고 그냥 술만 먹고 술 막 이리저리 다니고 뭐 직장도 제대로 안 얻고 막 개판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 그 큰아들이 술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또 죽어버렸네요. 작은 아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엄마 교회 다녀고 집에 저주를 받았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술 한번 해보라고
용한 점쟁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천지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면은 부자 된다고 하면서 막 꼬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집니다. 장례식에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위문차 예배 들어가고 예배 막 들어요. 훗날에 막 찬양 부르는데 막 와가지고 멱살 잡고 네가 목사 새끼냐 하면서 우리 엄마 꼬셔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안 다 망했다면서 이 막내 아들이 막 개판 치는 거예요. 엄마는 막 울면서 이러지 말라고 아들아 막 하면서. 그러더니 이 아들이 열받아서 뛰쳐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쳐서 죽어버렸네. 이게 뭐예요? 근데 이런 일 있을만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남은 건 누구예요? 며느리 2명이에요. 얘들 술집에서 만나는지 나이트에서 만나는지 그런 애들이에요. 큰 며느리 보니까 엄마는 미친 거예요. 시어머니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다녀도 뭐 별반 차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엄마는 늘 얘기해줘. 얘들아, 애기들아, 새 애기들아,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그러면 겉으로는 내내 그러지만 속으로는 너나 믿어라 하면서. 큰 며느리는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그곳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다른 거예요. 이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는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지만 이 집에 결혼해가지고 남편도 예수 잘 안 믿고, 근데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다른 사람 같으면 목매달아 죽을 상황인 거예요. 삶에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몇천 번 이혼했어야 되고요. 그냥 자식들 버리고 어디 그냥 혼자 가든가, 이런 집구석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시어머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수천 번 다 버리고 가고 수천 번 혀 깨물고 죽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견뎌내는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루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견디기 어려운 이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견디게 하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내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옛날에 이혼해버리고 나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술집에서 남편 만나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지만 내가 그때 살면 이때 살면 다 똑같습니다. 내 친구들 벌써 몇 명이나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내 애들 몸 팔며 다니고 그냥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이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금메달 같은 거 따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막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저희가 더 기쁨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의 당한 삶의 고난 가운데 결코 낙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련의 길,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고 있음을 저는 더 기뻐하고, 훗날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 붙들고 이렇게 내가 승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더 기대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높은 곳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시련을 당하시는데, 유혹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둘째는 하늘 꼭대기에서 자에게 천하를 보이며 절하라는 것, 셋째는 성전에 떨어지라는 것, 천사들이 받쳐줄 거라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의 여기에 집약판이에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먹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돈 많이 벌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왕이라고 모시며 예수를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는 거. 그때의 천하는 로마예요.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곧 신이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었고 그 밑에 다 절을 했어요. 권력이 무서워서 창칼이 무서워서 절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가 로마의 황제로 태어났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 다 예수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사가 성전에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그를 받쳐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 예수님도 놀라운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10,000명에서 50,000명까지 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사역 후반기에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가? 한 가지,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시련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룻은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엄마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쫓아갔는데, 그는 훗날에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와 룻기가 여기 왜 나와 있냐면, 성경에 왜 들어가 있냐면, 사사기는 완전히 암흑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흑의 사사기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 필요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어디서 데리고 오는가? 모압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여인.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한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베풀 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는 원래 기업을 부를 자 1순위가 아니었어요. 2순위였어요. 1순위인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니까 이 룻을, 모압에 있는 여인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로운 사람, 은혜를 아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그 안에 누가 나타나는가?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과 같은 사사기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다윗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내려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룻은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활용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다윗을 본 적도 없고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그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자기의 가문 가운데 태어날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여인을 들어 써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내게 생각할 때 이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귀한 기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내 삶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먼 훗날 주님께 가게 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우리 할머님이 저희 집안의 처음 믿음의 시작이십니다. 피난 오셔가지고 과수원지기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셨죠. 할머니는 예수밖에 모르는 분이었어요. 인격도 들어오셨고요, 시집살이 엄청 시키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일을 가는 그런 할머니십니다. 우리 할머니의 소망은 작은 막내 아들, 제일 사랑하는 막내 아들 목사 만들고 싶었는데 목사는 고사하고 예수도 잘 안 믿는 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신앙이 저에게 물려지게 되어졌죠. 할머니가 제가 처음 신학한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아무나 목사 아니야. 그래서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 할머니의 성향을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할머니가 제가 목사 된 이후에는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머니가 신앙생활 할 때 이미 그 태중에 있었던, 그 시중에 있었던 저를 목사 만들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근데 저로 인하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로 인하여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누군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나타나서 또 다른 사역자가 되어서, 또 다른 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다가 그 사람이 선교지에 갈 수도 있고 한국의 목회자가 되어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제 사역이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소풍께서 그냥 충성하는 거죠. 여기서 뭘 열매를 맺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룻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결혼해서 아기 하나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 버렸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 고생하며 살아요. 우리도 고생하며 살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복이냐? 세상 사람은 고생하다 그냥 뒤져요. 근데 우리는 고생하는데 이 고생이 뭐가 되느냐?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게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죠.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해주는 그런 우상단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동참된 우리가 너무나 축복인 거죠. 성경 사사기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본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찬송의 시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인 것 같고 시련인 것 같지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신뢰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시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가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잘 어울리는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솔직히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과 신뢰하는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여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시 그 시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길 위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